몽골의 일획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타적인 소녀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 동네에 주일날 아침에 예수 잘 믿는 한 소녀의 집에 소가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한 60년대 정도 경제 수준인 몽골로 친다면 정말 재산 1호가 잃어버린 거죠.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소를 키우는 일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놀라서 아침 일찍 소를 찾으러 이 동네 저 동네 또 넓은 들판을 헤맸다고 합니다.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소를 찾고 있는데 멀리서 종소리가 들립니다. 소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소 찾는 것을 그만두고 교회를 향해 헐레벌떡 달려갔다고 합니다. 종소리가 멀리까지 퍼지니까 아마 교회에 갔을 때 이미 예배가 시작되어졌고 그 소녀는 예배 가장 뒷자리에 이런 장가자도 없는 맨바닥이죠. 뒷자리에 앉아서 이 송글송글 이마에 땀이 맺힌 그 상태로 기도하고 또 함께 찬송하는, 그런데 얼마나 평화로워 보이는지 정말 하나님을 주목하는,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전에 들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서 굉장히 부끄럽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를 놓고 참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녀가 그 귀중한 소인데 열심히 찾다가 아직 찾지 못했는데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 그 먼 길을 헐레벌떡 뛰어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소녀의 하나님은 그 소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고 높이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관념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가 귀중한 줄 알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더욱 귀한 줄 알아 찾는 것을 일시 멈추고 소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소 찾으러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가려고 갔는데 집에 소가 와 있더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소녀가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소를 막 몰고 와서 집에 갖다 두었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와 한번 비교해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몽골 소녀의 하나님처럼 우리의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이라면 세상에 그 무엇을 제쳐놓고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겠죠. 이 소녀는
소 찾는 것을 뒤로하고 그 크신 살아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헐레벌떡 교회당으로 찾아 들어와 예배했는데, 오늘 시대 우리들은, 오늘 시대 교회들은 없는 소를 찾아 소유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들은 참 많아도 소를 뒤로 하고 교회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는 질문들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며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참 화려한 교회당 건물, 그리고 예배의 모습을 보면 온갖 프로그램으로, 온갖 악기로, 또 대단히 격조 높은 찬양대를 통한 아주 그 예배 자체가 예술입니다. 예술. 그런데 주일마다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포함해서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이 소를 찾다가 뒤로 하고 헐레벌떡 그 초라한 예배당에 찾아와서 송글송글 이마에 땀이 맺힌 채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소녀 같은 예배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 나는 어떤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오늘 이 시대 대부분의 교회들의 모습은 오늘 스데반이 이제 노골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한 유대 당국자들, 유대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하는 짐승을 잡고 불을 막 태우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사하는 그 엄숙한 모습들,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절로 엄숙해지고 폼 잡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들은 정말 제사하는 제사장이나 또 성전 마당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셔서 살아계셔서 나의 제사를 받고 계신다,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 몽골 소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자가 과연 있을까? 예수님 당시에는 거의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너희들이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다라고 책망했습니다. 스데반도 똑같이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동족을 향해서. 44절 한번 봅시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자, 이제 본문에서 드디어 스데반은 직접적으로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 부분이죠. 예루살렘 성전만 고집하고 집착함으로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 목을 걸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 수많은 물질들을 챙기고 수많은 명예를 얻고 수많은 불효를 행했던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문제 삼았듯이 스데반이 똑같이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44절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원조인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전에도 우리가 계속 보아왔습니다만 스데반의 설교는
결국 성전을 공격하는 것인데 그래도 그때는 간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직접 성전을 이야기하지 않고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셨고 하란에서도 만나주셨고 애굽에서는 요셉을 만나주셨고 미디안 광야에서는 모세를 만나주셨고 광야 40일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다. 이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던 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자기의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유대 당국자들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만든 성전에 가두어 버리고 여기 와야 만날 수 있고 여기에서 제사해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너희들이 축복받는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데서 가져오는 재물 안 된다. 성전에서 파는 재물만 사라. 부당이득을 엄청나게 붙여서 이익을 챙기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합법적인 고리 대금업자 노릇을 했습니다. 거기에 현찰이 가장 많이 모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들은 교묘하게 고리로 가난한 자들에게 돈들을 빌려주고 저당 잡힌 것들을 불이하게 빼앗들고 이런 짓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했습니다.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당국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성전에는 성전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어요. 이것만은 허용해 주죠. 로마 제국에서. 그 군인들을 동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강도들은 깨끗하게 치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도들이 뒤로 바치는 돈들이 꽤 짭짤했기 때문에.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은 이 성전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44절에서 성전의 원조인, 원형인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성막에서부터 솔로몬 성전까지 쭉 이야기하고 내려오죠. 자, 지금 스데반은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 하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 성전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이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해달라고 하더니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구한 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탁은 받아주셨죠. 그러나 너는 부적당하다. 그래서 네 아들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집입니다.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성막, 이게 언제 세워졌는가 하면 하나님이 언제 모세에게 명령해서 그 성막을 짓도록 했는가 하면 바로 직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적에 그 산 아래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열심히 춤추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겼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우상들에게 낯익어져 있죠.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신에 익숙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올 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계속 눈에 보이는 신, 애굽에는 대부분 이 송아지, 황금 송아지입니다만 다른 신들도 참 많죠. 기껏해야 법계 정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고 하나님의 종이고 그가 지팡이 들고 인도하니까 그를 보고 따라가기는 갔는데 이제 시내 산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가면 거기에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은 거죠, 일반적으로. 큰일 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래도 의식하게 만드는 눈에 보이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다, 죽었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춤추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짓도록 여러 가지 식양들을 다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성막을 만든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실로에 그 성막을 두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신 것은, 성전을 만드신 것입니다. 성전을 만들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리석은 인간들을 위해서인데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성막이라도 만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알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실 하고 싶은 게 아니죠. 하나님은 구체화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연약한 인간 때문에 법계로 구체화 시켜주시고, 법계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법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이죠. 그것도 안 되니까 성막을 짓게 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정착된 거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정복했습니다. 다윗은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다시 나가서 40년 동안 행군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막은 계속 옮겨 다녔죠. 이제는 고정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 왕국 시대에 나라가 안정되어서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만, 그런데 이때에도 제가 앞에서 다윗이 야곱의 집을 위하여, 그리고 솔로몬은 또 어땠습니까?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솔로몬도 다윗 못지않게 다윗보다 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8장 27절을 봅시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그리고 28절에서 53절까지 쭉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30절에 32절에도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4절에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계속해서 보시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또는 멀리 있을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할 적에 주는 하늘에서 이 기도하는 이 제사를 이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이 인간이 만든 건물에 하나님이 갇혀있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은 거죠.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또 성전에서 제사할 적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더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제사를 받아달라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이해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구별되어집니다. 우리도 모르게 교회당에 들어오면 교회당은 좀 거룩한 것, 우리 집은 그 다음 좀 덜 거룩한 것, 직장은 거룩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땅도 거룩하고 하늘도 거룩하고 산도 거룩하고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거하는 곳은 거니는 곳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다 거룩한 곳이죠. 따로 거룩한 곳이 없단 말입니다. 교회당이 더 거룩하지 않습니다. 교회당 중에서 이 강대상이 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하지만 보통 교회에서. 그래서 켈빈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직업은 성직이다. 우리는 목사 성직, 또 장로님들은 장로도 성직이다 막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직장,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성직입니다. 목사의 직분도 성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한다면 그것은 성직이 아니라 목사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것은 똥직입니다. 똥직. 그런데 성직, 그냥 일반 직장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오해를 유대 당국자들은 교묘하게 이용해 먹었습니다. 성전은 거룩하니까 여기 와서 재물을 막 갖다 바치고 제사하고 그럼 하나님이 복만이 줘. 성전을 절대화하면 성전이 우상화됩니다. 그죠?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람이 만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사람이 만든 것이 우상이죠. 사람이 만든 것 성전도 얼마든지 우상 후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우상화시키고 우상화가 극에 갔을 적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그 성전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죠. 또 이제 예수님 당시, 스데반 당시 점점 더 성전이 바벨론 시대보다 더 지독하게 우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곧 AD 70년이 되면 하나님은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그 성전을 깨뜨려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파괴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렇다면 스데반이 바로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 48절 49절 보십시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산지는 공회원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거죠. 예수님도 결국 성전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41절 보시면 다시 돌아가서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똑같은 단어가 48절에 가서 그대로 쓰입니다.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 손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다 우상은 아닙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우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게 자기의 돈보따리고 그게 자기의 명예를 지켜주고 자기의 모든 것에 근거기 때문에 그것을 공격하는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그것을 공격하는 스데반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한 것은 성전 자체를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언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성전을 악용하는 유대 당국자들이 문제예요. 그런 유대 당국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잘못된 이해가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을 했죠.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교당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사찰 집사님이 그 지하실 어디 벽에 못을 하나 박았는데 불러가지고 어디 감히 내 허락도 없이 거룩한 하나님이 전에 성전에 함부로 못을 박았다고 책망하면서 그 사찰 집사님을 내쫓았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와 이 당국자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대에 교회들이 교회 건물에 대한 이해를 놓고 본다면 두렵습니다.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이야기 하나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멀리 미국에 있습니다. 아들이 한국에 있는데 그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서 그 아들 마을에 좋은 집을 하나 멋지게, 아버지는 워낙 재벌이니까 지어놓고 그 안에 아버지 사진을 하나 걸어놓고 네가 아버지가 눈에 안 보여서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생각돼 불안할 적에 여기 와서 들어와서 사진을 보고 아버지가 미국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그 아버지는 동네에서도 유지고 동네에서도 참 존경받는, 동네에서 많은 돈을 기부해가지고 뭐 노인정도 만들어주고 막.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우리도 한번 들어가서 아버지 보고 싶어 들어가자. 들어갔습니다. 아들 보고 네가 야 이거 깨끗하게 참 잘했고 아버지 사진에도 막 이렇게 예쁘게 해놨네. 야 기특하다. 용돈 써라. 돈들을 주고 갔습니다. 이 아들은 어느새 그 돈에 재미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진에 금으로 싹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동네 사람이 더 기뻐하네. 아버지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는 너는. 그래서 막 그 비싼 금으로 막 칠해놓는 거야. 돈을 더 많이 줬습니다. 그 아버지 사진 있는 집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돈 주는 그 재미에 이 아들은 날마다 거기 들어가서 아버지 사진을 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아버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보고 이제 내가 왔으니까 이 집 이거 다 헐어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사진도 필요 없지. 아 예. 그러면서 아들은 돌아서서 칼을 뽑아들고 돌아서서 그 아버지를 찔러 죽였습니다. 어디 치워놓고 계속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아버지 사진을 보고 아 아버지 미국 계시지 참 보고 싶다 훌륭한데 네가 참 잘 모시고 있더라. 계속 돈을 받아 챙기면서 그 집을 아름답게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꾸몄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로 보시면 성전에서 수많은 돈들을 벌었는데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진짜 성전을 죽여야 됩니다. 이게 스데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고 이 시대의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왜 교회 건물들이 그토록 화려해지고 화려해지고 또 화려해지고 악기들이 화려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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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가대가 화려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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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계속 강해지고 강해지고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예배들은 너무 자극적입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감각적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그 자체로 와 감동하면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런 것들만 있어야지 야, 이 교회 예배 참 멋지다. 정말 신앙 좋네. 라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에게 돈을 많이 준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돈을 많이 낼 테니까. 진짜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오시면 돈 안 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대용품들을 만들고 거기에 금칠을 하고 더 화려하게 더 크게 더 많이 더 아름답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이 물읍시다. 처음 이야기했던 그 몽골 소녀가 그 귀한 도망간 소를 찾으려고 막 다니다가 주일날 아침 교회 종소리를 듣고 일단 그것을 그대로 둔 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막 쫓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며 그 임재 앞에서 예배했던 그 소녀,
그 소녀 예배가 나의 예배인가? 우리의 예배인가? 우리는 무엇에 감동을 받고 있는가? 실체는 아닌데 아버지의 사진에 불과한데 거기에 금으로 막 칠해놓고 막 꽃 막 갖다 놓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야, 잘했다 막 돈 주듯이. 우리는 무엇에 감동하며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대형품이라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기뻐. 춤추고 한국교회처럼 그러고 있는가?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돼. 저는 화려한 교당 건물이나 이런 것들 막 성가대 막 필요해상에 막 이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아주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주어지면 누구나 다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칼빈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배당의 내부에 될 수 있는 대로 어떤 장치들, 치장들을 하지 못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강대상에 십자가도 달지 않도록.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왜곡될 수 있고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버린, 특히 목회자들은 조심해야 되죠.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의 대용품이 되지 않도록. 그런데도 막 거룩한 척, 신령한 척. 저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 당국자들의 그 위험한 성전 사랑, 그것과 오늘 시대 한국교회 성전 건축하면서 예배당 사랑, 이꼬로 하나님 사랑, 이것과 몽골 소녀가 소 찾는 것을 뒤로하고 쫓아와서 제일 뒤에 앉아서 땀을 송송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자 비교하면서 우리는 비록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을 누리며 예배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죠. 이게 있으면 어떤 자리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으며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 그 영광을 누림으로 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소를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아는 삶이 우리에게 넘쳐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소도를 누리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스데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놓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잘한다고 하는 그 위선된 신앙을 지적하며 생명을 내걸었습니다. 오늘 시대 교회들도 예수님 당시와 스데반 때와 당시와 전혀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압니다. 두렵기는 우리도 아무 의식 없이 아무 도전 없이 거기에 포함되어져서 그냥 예배하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성경 몇 줄 읽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소서. 원하옵기는 비록 이 나라 60년대 경제 상황처럼 열악하나 소를 찾다가 그것을 뒤로하고 예배의 자리로 헐레벌떡 뛰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섰던 그 몽골 소녀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몽골 소녀처럼 살아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산 예배로 인해 이 아내가 더욱 복되게 하시며 이 산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아내 동안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또한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